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2020년 4월 21일 오늘 화요일 우리 큐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큐티책 226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26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전보다 의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화요일 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 특히나 우리 젊은 층들이 주고받는 대화, 또 카톡이나 메시지, 여러 가지 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 단어 아니면 말들을 보면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이 난무합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간다고 하는 그 청소년들, 또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언어 생활에서 악한 말을, 욕설을 아무런 거침없이 내뱉고 주고받으면서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교차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너무도 태연하고 그냥 일상적인 언어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알쏭달쏭합니다. 어떤 때 보면 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길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참 고쳐지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지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혀의 파괴력, 두 번째는 혀의 위험성, 마지막 세 번째는 혀의 이중성, 하나의 모순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혀의 파괴력을 오늘 말씀할 때 6절에서 그렇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의 그 파괴라고 하는 것이, 그 파괴력,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재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불이 나면 어떻게 보면 불과 몇 초, 몇 분에 의해서 어떤 건물 전체를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혀의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우리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이 혀로 내뱉는 이 언어의 한마디는 온몸을 때로는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 혀의 위험성 아니면 혀의 어떠한 그 길들임의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애완견, 또 우리가 또 보통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개도 고양이도 또 그 외에 이제 몇몇 종류의 이제 그러한 동물들을 사람들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 기르는 동물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잘 길들여 가지고 오른발을
내놓으라면 오른발을 내놓고, 왼발을 내놓으라면 왼발을 내놓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나름 잘 길들여집니다. 또 우리가 새도 보면 그렇잖아요. 새도 앵무새가, 또 어떤 새들 보면 와서 주인의 어깨에 앉고, 또 손을 내주면 손에 앉아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이런 것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종류의 짐승이나 벌레, 생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길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 몸에서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는 이 혀만큼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거기 보면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혀가 쉬지를 않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뭐 선거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또 최근에도 보지만 이 가짜 뉴스, 악성 루머, 악성 댓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고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물들여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있지 않고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요즘에 그냥 쉽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상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저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유튜버들이 아무 말이나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냥 떠도는 소문, 다시 말하면 카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카더라 방식의 이런 말들을 그냥 이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일상화 시키는 바람에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말이 진실인지, 어떤 말이 참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전쟁에 쓰여지는 총이나 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코브라 독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 독이 치명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데, 사실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보다 더 악하고 더 독성이 강한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이 혀의 악한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예방을 하고 막 난리를 피면서도, 그걸 무서워하면서도 이 사람의 이 혀의 이 악한 말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것인가를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그 숫자보다요, 사실 우리 이 혀에 이 악한 말, 이 독이 가득한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병에 걸리게 해서 확진 판정을 받게 만들고, 결국은 그 상처의 그 확진이 그 사람의 삶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는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중성이, 혀의 이중성.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이 혀의 이중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해요. 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입인데, 이 혀를 통해서 한 부분은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칭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뭐하다고요?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가슴에 어떤 찔림을 받는, 마음에 찔림을 받는 그런 말씀이라고 기억이 돼요. 생각이 돼요. 내 이 한 입으로,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사용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내뱉는 것일까? 참 합당하지 아니한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이게 바로 모순이야. 샘은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 보면 샘이 있잖아요. 샘은 한 구멍으로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을 내지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지는 않아요. 세상의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보면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지, 사과나무에서 사과도 배도 두 가지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오늘 본문도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는 것이고, 배나무면 배를 맺는 것이고, 포도나무면 포도를 맺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혀에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짠물이 단물을 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입이, 이 혀가 어떨 때는 찬송, 어떨 때는 저주. 이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저희들은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낮 20분, 25분 동안 큐티 하면서 좋은 말씀이다, 그래야지 라고 지나쳐 버린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지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모처럼 박혀서 내가 오늘 이후로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또 친구와의 만남의 대화 속에서 정말 실제화될 때, 이 말씀이 적용될 때에 우리의 큐티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혀를 길들이는 사람들이 됩시다.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왜? 우리의 혀의 모든 말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 혀는 거침없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안다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내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한 우물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는데,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고 짠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 내 입에서는 어찌하여 그러는 것인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입에서 오직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찬송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저자의 목사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 고려의 서희가 지혜로운 삼촌 지설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란의 수십만 대군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을 뿐 아니라 고려가 오히려 압록강 유역에 요충지까지 차지하게 된 일은 혀의 힘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새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들을 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카더라식 뉴스들이 판을 치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며 각종 악플들이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덕담보다는 욕설이 더 많은 사회, 칭찬보다는 핀잔과 폄하와 모욕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혀를 길들이기에 힘써야 할 때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곧 말을 조절하는 것이요, 그것은 말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입에서 선한 말과 찬송이 나오려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며 혀를 늘 길들이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혀와 말을 지켜주시고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악함,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드러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러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사오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언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이 이중적인, 이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 있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말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언어 생활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마다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큐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그저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잠깐 동안의 묵상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이후로부터 삶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큐티 시간을 마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